영화 배너를 보면 그 최고 명장면이 마지막 그 마차 경기, 사륜 마차 경기하는 장면입니다. 배너는 친구가 배신을 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너는 이 마차 경기에서 자기를 배신한 친구 메살라를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랍 상인으로부터 흰말 4마리를 소개를 받게 됩니다. 아랍 상인은 그 흰말 4마리를 소개하면서 이 말 한 마리마다 다 개성이 있는데, 이 말은 아주 그 시기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은 쓰다듬어 주면서 이 말을 못 본 채 하면 굉장히 심수를 내니까 꼭 같이 쓰다듬어 줘야 된다 그러고, 또 옆에 있는 말은 온순한 것 같지만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지지 않으니까 절대로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말들은 채찍질을 하면 절대로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채찍질 하지 말고 그냥 격려를 해서 끝까지 경기를 마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너는 마차 경기를 하면서 다른 경주자들은 막 채찍을 가지고 말을 막 때리고 갈기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게 달리게 하지만, 배너는 절대로 이 채찍을 쓰지 않고 격려해가지고 막 이 말을 이제 몰고 가는데, 그 메살라가 그것을 보고 이 흰 말을 자기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배너가 자기 몸으로 막 막으면서 그러면서 이 말을 지켜가지고 결국 우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이 교인들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교인들은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예민하고 유리처럼 이렇게 잘 깨어지기 때문에 야단을 쳐서는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야단을 쳐서는 안 되는, 야단 치면은 그냥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좀 막 계속 야단을 쳐야 잘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야단 치면 막 깨어져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좋을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채찍질하면 아무래도 일을 잘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하면 위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주고 이러면 위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러면은 결국 용기를 내어서 막 달리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제 기업의 이런 리더십, 정략, 기업의 경영 전략 이런 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대기업에서 그 엄청난 이 돈을 기업 총수 혼자 몇천억을 결정을 해버리니까 결국 이제 기업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물건을 판매하는데 대리점에 막 강압적으로 이 물건을 막 떠넘기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게 문제가 터져가지고 본사에 오히려 큰 마이너스가, 이미지에 큰 손상이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을의 반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점의 반란이다. 갑과 을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은가, 그것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500년 전에, 딱 500년 전입니다. 1513년에 군주론을 펴내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 책을 써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군주는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신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군주는 백성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통치하는 데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군주는 백성과 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약속을 어기려면 과감하게 어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키아벨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성공한 군주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요 책대로 하면 반드시 몇 년 안에 망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마키아벨리가 살았을 때 이 사람의 의견을 채택했던 군주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책만 남아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의 그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책이 고전으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을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를 보면 백성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부하만 가지고 나라를 막 밀어붙이는 이런 독재형의 이런 군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왕은 국민들의 신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기정책, 포퓰리즘을 쓰는데 로마에서도 보면 돈을 막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검투사 경기 같은 것을 막 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꼭 해야 검투사 경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 검투사들도 먹고 살고 로마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왕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투사 경기도 열기도 하고 이런 군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능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괜히 생사람만 의심해서 죽이고 돈만 챙기는 이런 군주는 재앙입니다. 이런 무능한 군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요걸 인식을 못하면 두고두고 영원히 악한 왕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양떼들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채찍질하고 위협을 주면 겁을 집어먹어서 아무것도 못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성령의 능력, 이게 안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군주가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고 또 자신감을 내게 하고 이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이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나라가 막 이 부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내가 최고 결정자다. 그래서 자기 뜻을 가지고 나라를 막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선지자들하고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은 이 부관입니다. 왕은 부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항상 갈등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방백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백성들의 눈치를 볼 것이냐, 이게 이스라엘 왕이 선택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라가 부패하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반대가 많습니다. 굉장히 왕위가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이 왕이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결국 자기의 그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다른 나라를 모델로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런 왕들이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그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다는 것은 사울의 이제 통치 스타일이 나타날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울이 어떤 스타일로 나라를 끌고 나갈 것인가, 리더십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그동안에 몇 가지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말씀이 성취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고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늘도 성취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요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체험이 뭔가 하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라는 이스라엘 한 도시를 포위하고서 오른 눈을 다 빼라, 오른 눈을 다 빼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쌍꺼풀 수술하면 살려주겠다가 아니고 오른 눈을 빼라.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사울이 가가지고 길랏 야베스를 완전히 그 암몬 군대를 쳐가지고 그걸 건져냅니다.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무엘은 내가 은퇴를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은퇴 선언은 사사로서의 은퇴지, 제사장과 선지자는 은퇴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직은 그건 하나님 시키면 언제든지 해야 되니까 은퇴가 없는데, 사사의 직분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그 암몬을 치면서 군사들 33만 명을 모았는데 다 해산을 해버립니다. 3,000명만 남겨놓고 다 해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30만 명의 군대를 가진다는 것은 블레셋과 바로 이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3,000명만 남기고 해산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3,000명도 이게 눈에 띄니까 3,000명, 2,000명 나누어가지고 2,000명은 자기가 관할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딴 곳에서 관할하게 되는데, 요나단이 이 1,000명을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이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블레셋은 대대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지지도 않고 무기도 없고 백성들은 도망치고, 근데 이러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사울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사울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위급한 상황은 하나님이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는데, 사울은 이 시험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주인공이 아니다. 너는 일행이고 껍데기고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내가 따로 찾겠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요나단의 무모한 용기를 보게 됩니다. 13장 1절과 2절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를 은퇴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왕을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의 명령을 받아보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잘 될 수 있을까? 이 사람 우리 할 수 있다고 막 때를 써가지고 결국은 왕을 뽑게 되고,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이제 왕정 시대로,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왕정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울은 군인들 3,000명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3,000명도 눈에 띄게 한 곳에 있게 하지 않고 2,000명, 1,000명 이렇게 나누어서 2,000명은 자기가 통솔을 하고, 여기 보면 믹마스와 베델 산에 주둔하게 하고, 또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어서 베냐민 기브하에 따로 별동대로 주둔을 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본격적으로 군대를 조직을 하지 못했던 것은 돈이 없는 겁니다. 국가로서 예산,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니까 결국은 블레셋의 눈치를 보느라고 군대를 해산을 해버렸던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지금 당장 무슨 조직을 만들고 뭘 형식화한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이건 좀 성급하다. 시간을 두고서 조금씩 나라를 체계화시키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이 상당히 사람이 이제 신중하고 이런 형세 판단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나라를 막 이렇게 세우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요나단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달라서 요나단은 이 1000명을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정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왕 구실하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예산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면 이 블레셋을 건드리게 되니까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이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통치할 이런 생각, 점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나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블레셋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앞뒤를 안 재고 그냥 1000명을 가지고 블레셋을 그냥 공격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벌집을 건드린 셈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찾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이제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어른과 아이들의 생각에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른들은 어떤 무슨 한 가지 일을 해도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보면 이 불의가 눈에 딱 보여도 이게 이제 유익이 될지 이게 마이너스가 될지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의가 뻔한 줄 알면서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 이거는 비겁한 거다. 이 불의는 불이고 이 불의는 우리가 없애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되지. 왜 비겁하게 불의를 보고서도 침묵을 지키느냐. 그래서 막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려고 막 나서는 겁니다. 이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차이점인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어른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요거는 여기 쓰고 저거는 저기 쓰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나누어 놓는데 젊은 사람들은 돈 생기면 그냥 바로 가서 그날 저녁에 다 써버리고 그 다음날 또 돈 빌리러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 같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막 100명이든 1000명이든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어떠냐, 한 명 데리고 가서 또 전쟁을 했는데 또 이깁니다. 이게 뭐 요나단이 웃기는 것이 한 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또 이겨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요나단이 보면 참 믿음이 좋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데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있어서 참 치명적인 것이 뭔가 하면 자기 믿음은 좋은데 말을 안 하고 행동에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되면 벌써 이렇게 유기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아도 일단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이야기는. 사람이 집에 한 식구가 있으면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쏙 나가버리고 쑥 들어가고 보니까 있고 또 보니까 없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게 이 우리 집 식구가 이 우지개 판인가, 어느 날 보면 분명히 들어와 있고 보니까 친구 데려와서 자고 있고, 이러면 이제 집이 이게 참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 요나단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리포트를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옳으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스라엘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이 무모한 것이 꼭 나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리 침체되어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회의만 잔뜩 합니다. 회의만 잔뜩 합니다. 이 회의만 잔뜩 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냥 무모한 사람이 막 일을 막 저질러 버리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울은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줄 때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죄짓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승리를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요나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신중한 겁니다. 사울은 너무 신중하고 소극적이고, 요나단은 너무 겁이 없이 설치고,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일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일을 이미 저질러 버리니까 결국 사울은 전쟁에 끌려들게 돼요. 일은 아들이 저지르고 책임은 아버지가 지고, 이러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우리가 블레셋을 쳤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우리 엄청 지금 미워한다, 우리 전쟁에 준비해야 된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사울이 길앗 야베스를 그 군지로 갈 때는 단 며칠 만에 33만 명이 모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전쟁과 실제로 생각 엄청 틀립니다. 33만 명을 이동시키려면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양식, 무기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꼭 팀 스프린트 훈련을 꼭 해봐야 됩니다. 머리를 가지고는 될 것 같은 대포 쏴보면 발사가 안 되는 것이 30%, 50% 발사 안 되는 것이 있고, 군대를 이동시켜보면 엉뚱한 데로 가고, 그리고 이 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밥 먹는 문제. 군인들 굶으면서는 못 싸우니까요. 이 양식이 또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또 이 공중에서 떨어뜨려 보면 이게 딴 데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전쟁하는 거하고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길앗 야베스를 구할 때는 기적적입니다. 33만 명이 며칠 만에 모였다는 건 전력을 기울여서 뛰어온 겁니다. 이거는 상륙전 할 때 하듯이 막 최선을 해서 달려오니까 며칠 만에 33만 명이 딱 직결이 돼가지고 이 암몬 왕 나하스를 이제 치는데, 이번에는 나팔 불어도 안 옵니다. 안 오고 숨습니다. 막 피하고 숨고, 모인 사람들도 전투에 대한 의지가 전혀 너무 다른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지난번 그 이스라엘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다른 모습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블레셋은 이번에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대대적인 공격을 하는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윈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기회를 노리고 있은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요나단에게 책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빈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나단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나 교회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되게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블레셋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요나단의 이 순진한 이런 열정이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요나단이 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일이 틀어지게 되었을 때, 너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아줘야 되고, 절대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결국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뽑고, 33만 명이 모이고 다 정보를 입수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늘 빌빌거리는 겁니다. 너무 덜 빌빌거리고 정체성을 못 찾고 바보같이 행동하고 막 술이나 퍼마시고 이러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신이 이제 또릿또릿해지게 되고 뭔가 정체성을 찾고 막 기도하고 합심하고 이러면 이제 벌써 딱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별로 모이지도 안 하고, 낮 예배도 안 모이고, 저녁 예배도 안 모이고, 먹자 하면 또 확 모이고, 이러면 마귀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이면 또 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세상 이야기 실컷, 이건 마귀 신경 안 씁니다. 오, 잘한다. 실컷 떠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막 몰려들고 이러면은, 기회를 노리다 터뜨리는 겁니다. 그때 어떤 약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책임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책임, 어떤 한 사람의 너 때문에 내가 병이 생겼다, 너 때문에 내가 골병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사탄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원래부터 노리고 있었던 건 그 사람과 상관이 없이 또 다른 핑계를 찾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하고는 너무 사람이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병거만 3만 대입니다. 병거만 마병이 8천이고 헤아릴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 막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숲풀에 숨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숨고, 어떤 사람은 막 웅덩이에 숨고, 그 웅덩이에 숨으면 못 찾아내니까 다 잡아내죠. 그런데 막 일단 숨고 피하고 안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막 무더기로 도망가는 탈주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꽁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꽁은 큰 소리 치면은 딱 땅속에 고기를 파묻고 엉덩이를 던데 그때 딱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꽁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뭔가 누군가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엉덩이 딱 꺼내고 고기에 탁 파묻은 꽁이 있으면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해도 그런 꽁은 없다. 다 날아가 버리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엉덩이만 내놓고 막 고개만 숨어, 숯불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고 뭐 바위 틈에도 숨고, 숨으면 못 잡아내면 다 잡아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절망을 하고 두려워 떨고, 왕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그냥 뭐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 전부 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몬 왕 나하세에게 이기게 하셨으면 또 이게 하실 거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지난번 이건 우째우째해서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이게 현실이다. 지난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거는 기습을 했고 뭔가 잘못되어서 이긴 것이고, 이번에 이게 진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겁이 나가지고 그 마음이 다 흩어지고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지금 길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왕은 불쌍한 것이, 왕은 좋을 때는 좋지만 어려울 때는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왕은 도망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길갈에 남아있고,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도 전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전쟁을 하기 전에 뭐라고 통보를 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선지자로서 통보를 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군사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이렇게 한 것은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사무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제안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립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번 사무엘의 말에서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것은 우리를 최악의 상태까지 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너가 이렇게 기도하는 의도가 뭐냐?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의도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는 거냐? 안 그러면 막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잘난 체하고 너 이름 내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때 이 시험에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데 이때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은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이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불합격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내가 일주일 안에는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감이 일주일이 돼도 안 오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이틀 만에 3일 만에 와가지고 급할 때 군사들은 흩어지고 지금 위기가 왔을 때 빨리 와야 되는데 꽃보다 할배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영감이 이게 일주일 다 돼도 안 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늙은 게 사무엘이 늙은 겁니다. 지팡이 잡고 이렇게 오니까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것이죠. 어쩌면 또 사무엘이 또 시간 개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늙었으니까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다급한데 시간은 자꾸 가고 백성들은 웅성거리고 흩어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멍청하게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약속에 걸려가지고.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답답할 때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미치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어디 외출을 할 때 남자들은 간단합니다. 남자는 다 빠자마 바로 덜러 있다가 시간 보고 10분 전에 딱 이런 넥타이 딱딱 메고 딱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래 간단하자면 설거지를 일단 해야 되고 방도 대충 치워야 되고 10분 전부터 이제 화장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고 머리도 좀 만져야 되고 옷도 아무거나 입으면 안 됩니다. 또 이 옷 입었다 벗었다가 저 옷 입었다 벗었다가 옷만 입어가 안 됩니다. 이게 옷하고 가방하고 구두하고 머리핀이 색깔이 이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있을 때는 아기를 또 씻겨주고 단장해야 돼. 왜냐면 더러우면 아무도 안 만져주거든요.
우리 아기가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코 막 묻어있고 이런 아기를 누가 안아주면 예쁘고 막 핀도 달고 이래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러는데, 엄마는 이쁜데 애는 막 더럽고 어디 주워고 내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아무도 이 애를 사랑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도 이렇게 시키고, 그동안에 남편은 막 저주하고 방황하고 깊이 고민을 합니다. 이혼할까 말까, 가출할까 말까, 막 씩씩거리면서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같이 외출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따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블레셋 군대처럼 한도는 이쪽으로 하고 한도는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게 좋지. 같이 가면 이제 저주가 나오고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막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이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제사 드리고 하자. 그러면 이 영감이 와야 되는데, 할배가 와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백성들은 벌써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딱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지나면 이제 나 혼자 남게 되는데, 나 혼자 남으면 이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 나를 이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뭔가 백성들을 잡든지, 안 그러면 빨리 또 사람을 보내서 이 영감을 업어가지고 오든지 재촉해서 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은 지금 백성이 여기서 난 왕도 아니고 나는 권위도 없고 백성들은 앞으로 나를 영원히 우습게 할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닥치면 나는 포로가 되어서 온갖 수치와 욕을 다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울 왕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나는 지금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나고 한 명도 안 남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눈에 안 보니까 사람을 잡을 것인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건 참 쉽죠. 하나님 붙든다는 게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이 실패자입니다. 완전 실패자입니다. 사람들 다 떠나면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는데 완전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변덕스럽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일시적으로는 잡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잡을 수 없고, 이건 이제 마키아벨리가 본 거, 이건 바로 본 겁니다.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이 아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에겐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붙들면 나중에 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고 다 떠나고 실패자가 되지만 결국은 신실한 형제들이 돌아와서 지켜줍니다. 처음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 이제 설교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개척을 했느냐, 내가 뭐 때문에 목사가 되었느냐, 교인들 많이 불리는 게 목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걸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교인들 다 떠나도 나는 이 강단을 지킨다, 요거를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스스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제 붙들고 많든지 붙든지 내가 이 나라를 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더 떠나도 더 없어져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치를 할 것인가?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신약 성경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얼마나 그 절박한 이야기인가. 이 회당장이면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당회장하고 좀 비슷한데요. 회당장, 당회장이 좀 비슷한데, 이 회당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를 정하기도 하고 질서를 지키기도 하고 안식일 어긴 사람은 채찍질도 때립니다. 회당에서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딸이 병드니까 이단으로 낙인 찍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좋다, 가겠다. 근데 걸음이 너무 느린 겁니다. 예수님은 사무엘 같은 할아버지도 아닌데 굉장히 그 걸음이 느리시고,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을 중간에 또 인터셉트 가로채가지고 또 자기가 먼저 나와버리고, 그리고 뭐 또 이야기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더 늦어졌는데 집에 딱 가니까 애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진짜 예수님이 약속할 거, 좀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그 여자 그거 그냥 좀 왔다가 가도 되는데 왜 그 여자를 중간에 붙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저 여자는 또 어떻게 된 여자일까? 예수님도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죽었는데 뭘 또 믿습니까? 예수님은 가서 애를 또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리더로서는 절박한 이때에 하나님은 사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질문, 너는 지금 어떤 정신을 가지고, 너는 지금 왕된 지 2년이 되는데 너는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걸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데 제일 두려운 것이 만약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끝까지 안 도와주신다면 우리 정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내가 곧 이겨내겠다. 사울은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 세웠으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좋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한번 죽어보겠다. 응? 백성들 너희들 가라. 너희들은 기름 부음 안 받은 너희들 가라. 내가 한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한번 죽어보겠다.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잘 기다렸습니다. 얼만큼 잘 기다린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다 기다린 겁니다. 엄청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몇십 분, 아마 이 시간을 보면 한 30분이나 1시간,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결국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언젠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 거기서 더 넘어갑니다. 이제 요거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단거리 선수들 보면 뛸 때 숨을 안 쉽니다. 숨을 안 쉬고 막 뜁니다. 그렇게 숨을 쉬면 벌써 속도가 떨어지니까요. 100m 선수들은 숨을 한 번인가 두 번 쉴지 안 쉴지 그러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산소도 다 떨어지고 그냥 정신없이 막 그거를 견뎌낼 때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걸 못 견디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못 기다리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보면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요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딱 마치자마자 그 할배가 그때 나타난 겁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울이 정말 잘 기다렸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가 지금 행진을 해오고 있는 거기 일주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한 30분이나 1시간 좀 더 기다려서 그거를 좀 못 기다려가지고 번제물과 화목제물 가지고 오라. 내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큰 잘못. 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이걸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백성이 흩어지니까 스스로 합리화하지.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응? 제사장도 기름 부음, 나도 기름 부음 받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이 매뉴얼에 철저히 철저히, 그게 공학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너무 철학적으로 막 비전이 어쩌니 막 뭐 이렇게 하면 실패. 공학적으로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내가 못해. 근데 의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편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제사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 제사를 원한 건데,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왕은 시험 치지 않는 것 같고 대통령은 시험 안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험을 더 자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백성들은 흩어져서 도망을 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시험이 있는데, 사울에게는 그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럴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의 되게 기다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의 전부 기다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그렇게 자꾸 기다리게 질질 끌면서 그렇게 늦게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이 그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시험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고, 세상에서 루즈, 요즘 보면 아이들이 루즈란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패했다는 말 굉장히 루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인 겁니다. 여성들은 많이 기다립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남성들은 밖에서 활동을 하지만 여성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화장을 하는 시간도, 이게 시간 낭비. 여성들은 화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임신하고 다음날 바로 낳는 게 아닙니다. 10달을 기다려야 되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도 이게 뭐 10분, 20분 만에 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24시간 이상을 막 진통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다음날 결혼 못 시킵니다. 그런데 키우려고 하면 또 이거 막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출장 나가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기다려주니까 행복하고, 남편은 아내가 기다려주니까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같은 이런 스피드 시대에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막 아이디어가 돌아가는데 막 기계에 돌아가는 사람처럼 잘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멍청하게 있으려면 굉장히 이게 테스트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안 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통보를 해 주십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데 딱 맞추니까 딱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야속하죠. 딱 좀 일찍 오면 어때? 선지자가 딱 알면서 딱 맞히냐 딱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첫 질문이 왕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들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부득이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망령된 짓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 한 게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종이 부득이 한 게 어디냐? 부득이 한 거. 종은 시키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부득이 해서 한다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바로 거기서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수능시험 판정이 바로 현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회신이 없으면 딱 포기하고 딴 데로 갑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을 찐득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은 시간 낭비고 너무 아이디어가 많고 방법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딴 데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냥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흩어질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우리 어디 가란 말입니까? 영생하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남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어느 선까지 나를 기다릴 수 있느냐? 네가 어느 선까지 나를 신뢰하느냐? 사울이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가야 돼요. 백성들 다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코앞에까지 오고 이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사울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무슨 짓을 써서라도 해버리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너가 내 종이 되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흩어진다고 해서 옆에서 뭐라고 한 데서 흔들리면 그게 무슨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옆에서 하자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척근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어야지. 백성들 흩어지고 척근이 제사 드리자 하자고 한 데서 네가 들으면 네가 어떻게 너가 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불합격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 이미 찾아낸 겁니다. 삼으셨느니라. 이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회용으로 끝난 것이고 당신 그냥 한 번 쓰고 한 번 일회용 반창고로 끝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찾았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찾아내어서 준비시키고 있다. 당신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사울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30분, 그 1시간을 못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잘생겨. 나는 그게 관심이 없다. 나는 그 30분, 그 1시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스피릿, 그 정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정신, 그걸 나는 보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사울은 불합격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조금 더 참으면 돼.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거 참으려면 30분 더 참으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30분의 위기를 넘겼더라면, 1시간의 위기를 넘겼더라면, 사울은 영원히 사울의 집이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회용으로, 사울은 일회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단역으로, 엑스트라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인공을 찾아내었다. 통보를, 불합격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오늘도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리기 전부 달아보는 겁니다. 내가 죽으라고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건 믿음을 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합리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합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난 이제 도저히 못 기다립니다. 난 이제 죽습니다. 곧 다 된 겁니다. 시간이 거의 있다. 이제 난 죽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견딜 만큼 이거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무조건 그냥 견뎌야 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견디면 그 때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블레셋에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에게 버림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그의 날이 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아깝게도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30분 못 기다려? 왜 1시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상 선수들 보면 0.1초를 단축,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세계 신기록에,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약물 먹으니까 팍 기록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축복 없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은 벌써 3대로 나누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백성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600명 남아서 벌벌 떨고 있는데 칼은 딱 2자루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 못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대장쟁이를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단역이라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고 매달리면 단역이라고 했던 실패했던 하나님, 무조건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절망이란 단어는 다 패서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시험은 있고 역경은 있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딴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모두 합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패역하고 엄난한 시대에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도 많이 쳤지만은 하나님 앞에 시험이 더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응답받고 기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